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곧 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즉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후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그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앞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과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10절 말씀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그나마 이게 도심 지역이라서 이게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그 모든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지금 떠나온 거예요. 떠나올 때도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믿음만을 가지고 움직였던 아브라함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왔던 아브라함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 그렇게 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간 그 땅이에요. 그 땅에 지금 성경은 기근이 생겼다, 기근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아주 극심했던 것 같아요.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정답은 바로 당연 있다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는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면서 나아갔는데 왜 내 앞길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땅도, 그 곳도, 그 사업도, 그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시험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도 고난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은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삶의 한가운데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죠. 성경을 보아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 앞에 펼쳐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기도하면서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막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던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 기근의 때에, 그 고통의 때에, 고난의 터널을 만나게 되는 그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기근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근이 생기면 이 기근의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법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땅에는 기근이 있는데 애굽에는 기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피해서 저곳으로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거기에 가면은 기근이 없으니까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신 이 땅을 지금 등지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시편 119편 7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간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있은 이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찾아왔을까? 왜 이 기근이 나를 찾아왔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이 시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자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 가운데 기근이 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기근이 있는 그 땅,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모습들 속에서는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이 극심한
기근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 드는 것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지금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 학생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에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죠. 계속 두려움이 생기니까 더더욱이 빠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한가롭게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런다니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옆에 있는 아내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인이 아름다운데 자기가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참 아이러니한 이 표현이 우리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는 살리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출발을 하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 실제로 닥치지도 않은 현실 속에서 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일어서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나요? 너무 힘든 일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여기서 끝날 것 같다,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뭔지 모르는 평안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곧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는 그 땅에 머물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다르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한번 혼자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기근의 땅에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이 기근의 때에
굶어 죽을 것 같지만, 현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능히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어려울 때에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며 하나님의 강한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본 뜻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은 아브라함은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인 사레는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죽겠다라고 하는, 지금 죽음의 공포, 기근이 있는 장소에서도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데, 장소를 이동했는데도 스스로가 더 지금 현실적으로 막상 다가오지도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부분을 지금 놓친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살리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만 보고 염려만 한다면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죠. 기도해야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은 아브라함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 방법을 시도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하자, 아니면 돌아가자라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그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입니까?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눈속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머리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나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와이프와 함께, 사례와 함께 작전을 짜고 세상을 속이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이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는 전부 다 하는 거야. 전부 다 뭐지? 라고,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지?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면서 사례의 그 미모에 입이 쩍 벌어지는 그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다가 대고 사례에 귀에 대고 속삭였을 수도 있어요. 거 봐,
내 말대로 되잖아. 봐, 맞잖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봐라, 내 말대로 됐지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속이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사람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까지만 예측을 한다니까요. 그것을 뛰어넘으면 어떡하지? 나 몰라.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딱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예측을 해서 사람들이 당신의 아리따움을 보고 당신을 탐하려고 할 때,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남편이라 했을 때 나를 죽이고 당신을 이게 뭐 데리고, 뭐 우리 옛날에 좀 보쌈해 가듯이 뭐 그렇게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착각에 빠져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지금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당시에 만약에 부부였다, 나의 아내였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의 상상력대로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녀를 보쌈을 해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죄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상황을 펼쳐 놓은 게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거죠.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버린 것이죠. 바로의 대신들이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가버린 것이죠. 졸지에 남편인 아브라함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고 자신은 바로의 처남이 될 위기 상황에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잔머리 굴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누이라고 말하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져 버린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대가로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받았던 것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것을 받고 기뻐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가 당당하게 지금 그가 나의 아내입니다 소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아마 한쪽 구석에 들어박혀가지고 울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아니 상황이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 라고 이제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더더욱이 두려움 속에서 그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에 얻었던 아브라함의 재물이에요. 재물. 이때에 얻었던 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그리고 그 낙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 재산 때문에 결국은요, 나중에 롯과 사이에서 조카 롯과 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이때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여인 하갈이 바로 애굽 사람이었거든요. 이때
노비로 왔다라고, 그때 데려왔던 그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은 물질은요,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려버렸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보존해 보려고 했던 이 연약한 성품의 아브라함으로서는요, 바로에게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저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할 자신이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정말 깝깝한 상황이죠. 말을 하는과 동시에 그는 왕을 능멸했다라고 하는 죄가 덧입혀져서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깝깝한 상황 속에 놓여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있은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참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이 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문제에서 오늘 이 사건에서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벌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예요. 바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혼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집에 지금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요,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서는요, 졸지에 당하는 이러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이 평안함을 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바로의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함께 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 주변에 함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벌을 또 함께, 세상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창세기에 우리가 앞에 창조 기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까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땅이 포함되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이 중요성,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느냐, 복이 막혀버리느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여러분들의 주변이 같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더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처음부터 막지 않으시고 우리가 완전히 절망했을 때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신 그 장면을 볼 때 처음부터 막아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그 시점에 어이 어디 가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어디 가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너 어디 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수수방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같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일 때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속이고자 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점이 안 보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는 듯이 가만히 계실까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해봤더니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우리를 무릎 꿇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아내를 그게 이제 바로가 데리고 가고 나서 이게 받았던 그 많은 어떤 선물이라 해야 될까요? 그 보상, 그 물건들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구석에 가서 울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울미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호소, 그 상황 속에 놓이니 하나님께서 그제서 이제야 알겠니? 라고 하는 거죠. 이제야 네 힘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겠어?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지금 침묵을 하셨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실수는 내가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고는 내가 쳤는데 그 뒷수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고는 내가 치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마치 어릴 때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사고치고 막 장난치다가 나 옆집 유리창 혼자 야구한다고 막 옆집 유리창 깨고 막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고치는 능력이잖아요. 사고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도망가는 거였어요. 바로 옆집 유리창 깼는데 도망가봤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옆집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뛰어 도망가면 네가 누군지 안다 라고 소리 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도망가고 봐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줌마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아무 말을 안 하지? 문제 해결을 누가 해줬습니까? 엄마가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다 사건 해결해 주잖아요. 유리 깼으면 유리값 물려주고 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사고는 우리가 치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뒷수습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좌절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잔머리를 굴린다든지 잔머리를 굴리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결국 네 번째는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아내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바로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친히,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어요. 나 이거 뭘 잘못했지? 그냥 그 당시에 왕으로서 그냥 아내도 있고 첩도 있고 많은 후궁을 드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냥 잡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그를 데리고 와서 그의 오빠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면서까지 처남 그러면서 고맙네 그러면서 내가 인사까지 다 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가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내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는 바로 입장에는 괘씸해질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왜 속여가지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주리를 틀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왜 나에게 거짓말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 제대로 된 인간 맞냐?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데려가 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데려가란, 굉장히 보면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만드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해요.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답도 못 해요. 아무 대답도 못 하고 그냥 바로에게 훈계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훈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성도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라고 한다니까요. 세상으로부터 훈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훈계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와서 한마디를 딱 하는데 저는 가장 무서운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고, 아닙니다라고, 내만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놀랍게도, 근데 오늘 장면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쨌든 간에 이 훈계를 받고 있잖아요. 훈계를 받고 있으면 이때에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돌아서서 나올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바로를 치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 말씀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면서 사고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막 삐져가지고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면서 삐져가지고 아무 말 안 하는 걸까요? 네 마음대로 하더니 꼴 좋다, 내가 너랑 절교할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삐치셔가지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한다, 아브라함 꼴 좋다, 이놈의 짜쓱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니 뭔 마음대로 하더만 꼴 좋다, 니 곧다우로 살래? 막 이렇게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침묵하셨다는 말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그냥 넘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바로에게 깨질 대로 깨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하시면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가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시 지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서 머리 숙이면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너 곧다우로 살래라고 말씀을 절대로 안 하십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 섭섭하다. 너 곧다우로 살지 마. 너 인성 그래갖고 되겠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스스로가 얼마나 찔려가지고,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평생 남아있어요. 그의 마음 안에.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곧다우로 살지 마 하면서 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평생에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 그래서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씩 가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벌 또한 우리를 쳐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스스로 돌이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는 그 문제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보며 성도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 우리가 지적할 어떠한 명분도 없고요, 어떠한 당위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힘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버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근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4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고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제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기근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